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들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들과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이사야 45장 1절부터 25절까지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천지창조의 열쇠, 태초의 땅은 혼돈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제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이게 이상하게도 그게 딱 이렇게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메시아가 그걸 구원하시는 내용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연대도 1장부터 이사야서 1장부터 39, 40장부터 66 이거는 주전 700년경 이건 주전 68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보면 특별히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레스는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죠. 이 페르시아 왕이 이제 예루살렘은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이 연도가 537년 주후 BC 537년도에 이 고레스가 이제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벌써 시간적으로 한 143년 정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이방 나라의 어떤 왕 그 이름까지 그러니까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도 물론 과거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 수 있지만 미래 하실 일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바사의 왕은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바로 좀 전에 이사야서 44장 마지막 절에 나왔죠. 근데 내가 이 고레스라는 목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그들을 성전을 중건하리라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좀 전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45장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고레스라는 이 뜻은 원래 태양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내용들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고레스를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겠죠. 어떻게 유대인 중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지 이거는 완전히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러나 그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을 이렇게 망하게 한 것이 결국은 고레스죠. 그때 고레스는 바벨론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 벽에다가 글씨가 나타나서 그죠?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시라는 글씨가 나타났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그 바사의 이제 군인이 와서
이제 점령하는데 그때 다시 메대하고 같이 와서 메대 사람 그 다리오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장인이라는 거 그래요. 고레는 젊은 사람인데 그 장인 다리오가 2년 동안 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레스는 바사의 왕인데 바벨론까지 왕이 되는 그 원년이 이제 바로 이해입니다. 537년.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한 거는요. BC 539년. 그때 벨사살 왕이 그날 저녁에 이제 죽게 되고 메대의 사람 다리오가 2년 동안 왕을 한 다음에 이제 바사 왕이 고레스가 바벨론까지 이제 점령을 하면서 그래서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때 왕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으로서의 원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지금 14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이것을 헬라어로서는 마슈아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번역을 하죠. 이것을 헬라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요.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그것을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마슈아흐라고 써놓고 우리는 그냥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크리스토스, 이거를 그리스도 이렇게 읽습니다. 이거는 히브리 말, 이거는 헬라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고레스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여기서 뭐죠? 성전을 중건시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시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걸 다시 세우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헤롯 성전 놓고 이 성전 내가 이걸 허물면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해서 자기가 성전으로서 일으켜진다. 그래서 그렇게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예표해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쭉 한 거예요. 고레스가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적어도 140여 년 전부터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요. 오늘 이렇게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또 그 앞에 문들을 열고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옷을 평탄케 하며 내게 흑암을 중에 보화들을 얻게 하고 이거 많은 사람들은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에게 이런 전쟁에서 다 이겨서 전리품도 받게 하고 앞으로 그런 세대가 올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부가 다 고레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고레스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그 성전을 다시 중건하게 하는 그 일도 여기에 포함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상징한 그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말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들을 쳐부수며 쇠빗장을 껐고, 그러니까 이 문을 놋문으로 만들 그 고대에서는요. 이것이 바벨론밖에 없었다고 해요. 바벨론에서는 그 문을 논문으로 해서 열고 닫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 쳐들어갈 때 그 논문을 쳐부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봐서도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바로 그 바벨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예언이 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마지막에 끌려가는 것이 언제죠? 그것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처음에 605년, 두 번째가 597년, 세 번째가 586년. 이게 이제 바벨론이 침공하는 바벨론이
그 남유다를 침공하는 것이 3번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605년에 끌려간 사람이 이게 이제 다니엘이 그때 끌려갑니다. 이때. 그 597년도에 이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그 다음에 이제 586년도에 그때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예언을 끝마치게 됩니다. 이 다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586년에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는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니까 여기부터 70년으로 하면은요. 그럼 얼마일까요? 주전? 500약 35년 정도. 여기로 하면은 516년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성전이 이게 시작이 돼서 공사가 끝나는 것이 바로 536년에서 516년에 바로 성전 공사가 끝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로 해서 70년, 이거로 해서 70년 공사가 다시 가서 거기 가서 이게 공사하는 기간 두 가지가 딱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게 이제 2번 정도 나옵니다. 애굽에 끌려가서 70년이 차면 다시 본토로 가게 해주신다. 그때 그거를 가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레스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이제 바로 539년에 바벨론을 이제 부수지만 바로 고레스가 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2년 뒤에 가서 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537년도에 왕이 돼서 그때 명령 내려서 이제 거기 가는 시간이 좀 있겠죠. 그래서 536년부터 이거를 건설하기 시작해서 성전을 그래서 516년도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복구가 됩니다. 아직 성벽은 복구가 안 됐어요. 그죠? 성벽은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려서 에스라 제사장이 가서 그때부터 이제 그것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볼 때는요, 두 가지를 구분해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말씀인지 예루살렘 성벽, 시티에 대한 말씀인지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고레스는 이 성전을 중건하라는 것이고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그 조서는 성벽을 중건하라는 명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선택한 장면, 그를 기름 부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다. 바로 기름 부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바로 성전을,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그 4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우리말 성경 번역, 개역 개정에는요. 이스라엘을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말로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본 너를 위하여 너 내 이름을 불러 이렇게 해놓으면요. 이스라엘 불러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 원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를 불러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때는요. 바로 주전 680년이에요. 고레스는 아직 세상에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때 이걸 다 결정했는데 네가 나를 그때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작정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고레스란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죠? 내 이름이 여기가 있고 나를 통해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합니다. 그게 자발적으로 했는지 무서워서 했는지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바로 그것이 이루어져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전혀 모른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그것들을 다 하실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오늘 이 세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까? 참 이렇게 전쟁도 많이 나고 지진도 나고 뭐 전염병도 돌고 그리고 이 말씀들이 참 혼탁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고 왜 그럴까? 근데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게 네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전쟁 소문 있고, 그 다음에 기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이는 일이 나타날 것이고,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리라. 그러면 이게 재난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7년 환란이 끝나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신약 성경만 해도 지금부터 약 1900여 년 전에 기록해 놓은 것들을 우리는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안 나타난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일들이 전혀 없이 주님 오신다면요, 그건 오히려 이상한 거고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할 때, 기록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45장 7절에 보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라 하였노라.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짓는다는 말이 있고 창조라는 말이 있어요.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처음으로 나오는 거고요. 짓는다는 것은 어떤 변형을 시키고 회복시키고 복구시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빛도 짓는다는 것은요, 어디 나오죠? 창세기 1장 3절이 나오죠. 빛이 있으라. 근데 정확히 말하면 빛으로 되라라는 뜻입니다. 하야라는 거예요. 빛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전파가 있지만 가시광선만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거 가시광선 바뀌는 거는 간단합니다. 요즘에는요. 그죠? 파동수, 진동수를 바꾸면 돼요. 지금 TV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줘서 여기서 오게 하는데 가시광선을 보내면요, 담장이 가리면 못 가요. 지나가면. 이게 안 난다. 그림자만 생기지. 그거를 초단파, 더 극초단파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보내서 여기 잡아가지고 파동, 진동수를 조정해 놓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제 캄캄한 데서 그거를 빛의 진동수를 바꾸면 이게 다시 그걸 짓는다고 말씀해요. 창조는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막 창조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빛으로 짓는 일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둠도 창조하며, 어둠은 창조, 처음부터 어둠은 창조 안 하셨나 봐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둠이, 흑암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때. 그러니까 창조하시는 것과 짓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천지창조, 창세기 1장과 1장의 1절, 2절 이 모든 내용들을 한 내가 고레스를 선택해서 이걸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이런 과거를 갖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 과거를 소개하시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샬롬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그러니까 원래는 샬롬의 평강, 모든 것이 사람이 살 정도로 편안하게 지신 것 같아요. 그것이 파괴됐던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걸 파괴됐던 것을 다 복구하고 짓는다고, 평안을 짓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평안하게 된 것을, 파괴된 걸 다시 짓는다는 건 복구한다는 것이죠. 근데 환란을 창조하나니, 이게 뭘까요? 그 혼돈하고 공허한 것, 심판을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18절에 가서 이것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지금 하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너는 고레스는 전혀 네가 태어나지도 않을 때부터 내가 한 계획이 있는데 나는 그전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 이건 시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시행한 분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8절에 보면요, 하늘들이여 위로부터 공의의 의를 뿌리며, 공의란 말은 좀 부적절하고요, 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 못한 것을 고레스를 시켜서 이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혹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방 사람의 왕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리라는 거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 전혀 별개 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었겠어요. 아무리 고조선부터 역사책을 봐도요, 우리를 구원할 분은 역사책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 다른 데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중에 바벨론 왕도 아니고 바사 왕이, 그것도 고레스가 그것을 하는 일을
여기에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뒤에 보면 그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또 하나님은 이 자기의 과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세요. 예, 땅을 만들어내는 것은요, 이게 창조가 아니라 언제죠? 셋째 날이죠. 첫째 날 빛, 두 번째 날 뭐죠? 궁창, 세 번째 날 그 물 속에, 얼음 속에 들어가 있던 것이 이제 마른 땅에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만들어낸 거 다시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람을 언제 창조하시죠? 여섯째 날. 사람은 원래 할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파괴된 것들을 다시 복구해 가시는 단계에서 셋째 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실 마른 땅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징조가 나오죠. 마른 땅에서 식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게 바로 주님의 부활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셋째 날 이게 살아나오니까, 그죠? 죽은 가운데 있던 것이, 어둠 가운데 있던 것이 이제 세 번째 날 살아나옵니다. 오늘 13절에 바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나의 성읍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이것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건축한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에스라서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지금 우리가 쭉 읽고 있었던 것은요, 주전 680년, 이제 이사야서 45장은요, 지금 이때 기록된 겁니다. 680년. 근데 고레스가 명령 내리는 것은요, 그 후로 143년 후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전, 성막에 대해서 별 개념들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안 다뤄보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날.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소를 지어놓고 그 안에 지성소까지 가는 사이에 뭐가 있죠?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건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대속죄일 날. 그때 거기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나 성막이라는 것은요, 바로 얼마나 좋은, 아주 저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면회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없어졌다는 거는요, 이거는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면회 장소를 거기다 복구하겠다는 거는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와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너를 따를 것이라.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은요, 이스라엘만 이렇게 복구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당시에, 스바라는 것은 어딜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예멘 포함한 그 지역, 구스라는 것은 에티오피아, 요즘에 에티오피아 커피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아프리카까지 바로 이 페르시아에서 그 모든 지역에 대해서 통치하고 관할하는 것을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맡기시다는 겁니다. 그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걸 맡기신다는 거예요. 성도뿐 아니라, 그죠?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요, 물론 성도는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신부로 맡게 되지만,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오잖아요. 모든 통치를 같이 하는 것을 이 고레스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다 내게 와서 절하게 하리라. 고레스 왕 앞에 와서 스바 왕도 또 구스 왕도 누구도 다 와서 거기에 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볼까요?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에는요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 나와서 거기에 무릎 꿇게 하는 일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한테 다 나와서 무릎 꿇듯이 바로 이제 교회 이기는 자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바로 그런 약속을 여기서 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 성도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680년 전에 기록된 걸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볼까요?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지는 모르는 여기 안 나타났습니다. 근데 저 문맥상으로 보면 이게 이방인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성전도 건축하게 해주고 그 일대 전 세계를 다 정복하게 해서 그들로 이렇게 절하게 하고 한다고 하더니 그것이 680년에 예언을 하시더니 정말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그 뒤에 이런 일을 딱 보니까 정말 옛날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저거 여호와라는 분은 정말 저러시는 분이네. 그것을 고백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안 보이지만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하시네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육안으로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거 할 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욕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우상을 만드는 것이 그냥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는 것 이거 참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근데 잘못된 대로 이끄는 사람을 더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잘못된 걸 이끄는 사람을 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근데 적그리스도와 빌붙어 가지고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건 땅이라는 것은 교회니까 교회 지도자 중에서 그들을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협력해서 뭘 만들죠? 하는 일이 우상을 만들어서 말하겠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절하고 666표를 받게 해서 그거를 이제 연명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지금으로 하는 뭐랄까요? 아주 거짓 목회자, 대표적인 목회자 같은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마귀가 이제 불이 있는 그 하버 거기 연못으로 들어가는데 이미 거기에 있는 누가 있어요? 둘이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이미 여기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잘못 믿게 하는 거 이것만큼 하나님은 안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아주 요절에 들어왔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나 천지창조를 열 수 있는 아주 열쇠 이게 없으면 못 열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45장 18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들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만약에 이 말씀이 없다면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을 볼까요? 예, 무한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특별히 1장 1절에 보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게 되게 어떻게 창조된 거냐, 그거를 1장 2절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혼돈이라는 건 이게 형체가 없다. 공허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뭐죠? 무질서하고 한 그런 무질서하고 형체가 없는 것을, 그런 상태에서 아주 먼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거를 하나하나 아메바 같은 단세포에서 이걸 좀 크게 해서 다른 생물체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더니 두 번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은 이렇게 마른 땅과 식물이 나오게 모든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정말 혼돈했을까요? 공허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는요. 완벽하게 창조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사람만 없었지 사람이 있다면은 사람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지금도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죠? 요즘에 보면 빌트인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아파트는요, 거기 가면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다 있어요. 몸만 들어가면 되는 그런 아파트도 요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퍼니시트, 가구가 있는 아파트.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하실 때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만 있으면 거기 살 수 있을 정도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혼돈하지 않았었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돼버렸을까요? 무슨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 거기에 하나 힌트가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다는 걸 한마디로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쓰나미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 보세요. 이 건물이 무너지고 차가 떠내려가고 그게 되면 그냥 다 그냥 쓸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상태로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흑암까지 창조하셔서 이게 그냥 물이 꽁꽁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땅은 완전 죽은 땅같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빛이 있으라. 일단 얼음 속에 박힌 땅을 이게 구제하려면 뭐부터 있어야 돼요? 얼음이 녹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이 필요하죠. 그래서 얼음이 녹으니까 이제 물들이 땅 속에 스며들어가기도 하고 수증기는 증발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이런 일들이 자연스레 벌어지고 이게 마른 땅이 드러나고 땅에 있던 것들, 물에 있는 것, 공중에 있는 건 다 얼어 죽잖아요. 근데 땅 속에 들어가면 뭐 있어요? 지열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보면요. 겨울에 되면 김장을 땅 파고 묻어놔요. 그러면 거기 항상 온도가 한 4도 정도, 5도 정도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지열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영하 20도가 돼도요. 조금 한 50cm, 1m만 파면요. 거기는 한 4도, 5도는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꽁꽁 얼어붙었던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상황을 우리는 그냥 적당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냥 우리는 그 무감각적으로 읽는데요. 그걸 현실을 생각하면요. 그냥 몸이 으시 떨어야 돼요. 온도가 얼마나 내려갈까요? 지금 우리는 지구에서 벗어나면요. 비행기 타고 한 10km만 올라가도요. 영하 50도가 돼요. 여름철에도. 근데 그 우주로 날아가면요. 영하 170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그 토성이나 뭐 요새 뭐 화성이나 가잖아요. 거기 온도 재서 보내는 걸 보면요. 그 영하 170도예요. 여기서. 근데 그 태양과의 어느 정도 거리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배제된 상황에서 먼 곳 태양에서도 완전히 멀어지면 온도가 이론적으로는요.
273도가 돼요. 그러니까 절대 온도라 그래요. 그죠? 영하 273도에서는요. 물에 있는 거든 공중에 있는 거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는 창조하세요. 그건 그냥 얼어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땅속에 들어가 있는 식물은 나오면 돼요. 그죠? 땅속에 들어갔던 짐승도 겨울잠을 자면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식물이 나올 때는 그냥 나오라 그래요. 하나님. 그리고 여섯째 날에 짐승들 땅에서 나오라 그래요. 그냥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창조가 아닙니다. 그냥 나오라고 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걸 복구시켜 가는 장면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그게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을까? 이것은 토후하고 보후라는 단어, 특별히 이 히브리 말로 토후, 보후라는 말, 이거를 우리말 번역이 혼돈, 이거를 공허라는 말로 번역하는데요. 이 두 단어가 나오되면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심판한 자리는 이거를 사용한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34장 11절에 보면요. 거기에 에돔 자손을 심판했을 때, 에돔을 심판할 때 에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서 거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말이나 겨우 있지. 그리고 에레미야서 4장 23절에 보면요. 그럼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했을 때 그때 거기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토후보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항상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단어. 이것이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그 다음에 이사야서 34장 11절과 예레미야서 4장 23절. 이게 혼돈, 토후보후는 이거밖에 안 나와요. 공통적인 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휩쓸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는 흑암이 꽉 덮이게 됩니다. 이것을 유다서 1장 6절 볼까요?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이게 나와요. 그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있는데 거기다 가둬놓은 게 있단 말이야. 심판을 하려고. 그죠? 예. 그러니까 누가 범죄를 했습니까? 천사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위를 떠나. 이걸 구체적으로 범죄했다고 하는 게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태초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있기도 전에 마귀는 범죄를 했습니다. 그 범죄한 사건에서 나오는 그 현장이 창세기 1장 2절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있기도 전에, 인간은 사람은 바로 그 여섯째 날이니까 나중이잖아요. 사람이 있기도 전에 바로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수종들을 돋보여야 되는 그 역할을 안 하고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동등하게 되려고 그렇게 하다가 떨어진 장면이 나오죠. 그들을 어디에 가뒀어요? 흑암에 가뒀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그래서 가두는 곳이면 마귀가 있는 곳이 바로 흑암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 사실 이거 다 흑암입니다. 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흑암이니까 빛이라고 그러죠. 이게 흑암이 아닌데 빛 해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 여기 흑암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둬놨어요. 우리가 안 보이는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흑암이란 거기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렇죠? 같은 장소에 이곳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 하신 일은 창조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 창조가 있어요. 처음 창조. 이건 어디죠?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는요, 이건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복. 첫째 날 빛으로 녹여가지고, 둘째 날 나눠서, 셋째 날 마른 땅이 나와서 식물이 나오게 하고, 넷째 날 해달별 원위치시키는 거예요. 원위치. 멀리 이게 흩어졌던 것을 원위치시키는 겁니다. 창조가 아닙니다. 넷째 날에. 다섯째 날은 이건 할 수 없이 창조를 하셔야 돼요. 원래 새들과 물고기가 있었지만 이게 완전히 얼어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그 자리에다가 넣어놓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못해 넷째 날은 창조가 있는데 그건 전체적인 창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없어진 걸 거다가 세워놓는 거란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짐승을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게 회복되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가 없었습니까?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죠? 사람이 있으면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여섯째 날 다 원상복구, 어느 정도의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로 원상복구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사람을 창조해서 집어넣습니다. 여섯째 날. 그래서 6일, 첫째부터 1일부터 6일 동안 한 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 31절 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6일 동안 한 거는 뭐라고요? 창조요? 아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싸 했다는 겁니다. 6일 동안 한 것은 아싸 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복구하신 거예요. 회복시키신 거예요. 사람이 없었는데 바로 사람만 빼고 다 다시 원상복구해서 마지막에 이제 사람까지 원래 사람을 거기다 창조해 놓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완전히 복구시켜 놓은 거 이거 보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근데 거기 보면 심히 좋았다라고 그래요. 왜 심히 좋았다고 할까요? 예, 아담이 나타났어요. 거기는 안 나오는데요. 예, 5장 1절에 창세기 5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담이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 여기 아담이 아니라 사람이야. 사람을 창조하시는 날에 그를, 아담을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시되. 물론 히브리 말로는요, 사람이나 아담이 똑같이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번호가 달라요, 거기 보면. 스트롱 번호에 보면.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인지 고유명사인지 인간이라고는 보통 명사인지 우리도 보면 눈도 있고 눈도 있잖아요. 그죠? 밤도 있고 밤도 있고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은 사람인데 아담은 아담인데 우리 조상 아담을 나타내는 아담과 인간을 나타내는 사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분은 똑같이 아담입니다. 아담. 근데 이것이 땀에서 나온 말이 있어요. 땀에서 올 수 있고 또는 아담아에서 말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땀이라는 것은 피를 히브리 말로 땀이라고 그래요. 피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대로만 만든 것을 바로 이 땀이 히브리 말로 땀이 이게 피인데 피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바로 피는 피에 생명이 있으니 이건 생명이라는 단어인데 거의 혼을 생명으로 번역했어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혼의 바로 형상이 그것이 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땀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기 피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땀에서 첫 번째로 알렙이라고 하는 첫 번째 처음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나온 인간을 그래서 이 땀에서 나왔다 해서 아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조상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아에서 이 토지에서 티끌을 긁어서 그거를 우리 만들어 거기다 영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아담아에서 나온 거고요. 이 인간이란 말은 이 땀에서 나온 겁니다. 결국은 둘 다 단어가 아담이지만 창세기 5장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이 땀에서 나오는 형상대로 거기서 나오는 이 아담을 창조하신 그날에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 조상 아담을 빚으셨다 지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담은 누구라고 그랬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오실 자의 모형이다.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여기 재림하시는 것이 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려면요 준비돼야 될 거 있잖아요. 그죠? 결혼시키려고 한몸 되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 배우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끔찍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자기의 맏아들을 결혼시킬 상대자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담을 딱 나타나는 것이 지구상에 아담이 나타나는 것 참 보시기 좋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이 하늘들로 들어오실 때 하나님은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엿새 동안 하신 일은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가 아니고 만드시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 아니고 만들고
아싸. 빠라가 아니라 아싸. 엿새 동안 한 일은 이거는 빠라가 아니라 아싸 하신 거래요. 만들었고 회복시키고 복구시키고 하는.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일곱째 날은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진짜 안식이 있는 거죠. 그죠? 1000년 동안 마귀가 없는 세상이 그게 안식이잖아요. 마귀는 무적이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요. 바로 이사야서 45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이 만약에 기록이 안 됐다면요. 우리는 그냥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바로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부터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쭉 하나님 말씀하시는 와중에 이걸 하나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바로 고레스 네가 낳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해 세웠는데 나는 천지 창조부터 이렇게 한 여호와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요즘에 한 굉장히 문제, 탄핵 사태까지 가는 거. 그 단초가 태블릿 PC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뭐 국정 자료가 나오고 비밀 자료, 그것이 딱, 아니, 그다음부터 이게 다 풀리는 거. 왜 그랬는가? 왜 모든 정권의 정부가 한 일들이 뭐 이렇게 됐는가? 그것이 거기서부터 다 풀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게 천지창조를 우리가 푸는 열쇠,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45장 18절입니다. 정말 이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또 그 노력을 해도 이것이 정말 맞는 일인지 안 맞는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도 참 우리가 안타깝고 답답한 거는요. 이걸 사람들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천지창조, 이거는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우리는 잘 유지 보존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은 없애버릴 겁니다. 전부가 다. 그렇죠? 언제까지 두십니까? 그분의 목적물을 얻으실 때까지. 어린 양의 신부가 딱 준비가 되면요. 그 다음에 싹 없애버려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백보자 심판 때 딱 보면요. 이전 보던 하늘과 땅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열리고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전 보던 하늘과 땅 다 없어지고 새 하늘에서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바로 새 땅 얻으시는 우리가 교회가 완성되면 그 바로 새 땅이 되고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벽을 이루는 곳에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다가 집어넣은 이유가 고레스라는 사람을 시켜서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복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 참된 성전을 복원하시는 것이 이제 이걸 통해서요. 예수님 오셔서 복원하시는 것, 그것을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기름 부은 자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복원하시는데 이제 기름 부은 자 예수께서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제 참된 성전을 그분이 몸이 바로 성전으로 복원되시고 그 몸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지금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성령이 가득하시고 이제 이것이 완성되면 새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돼서 새 예루살렘 성의 안에 들어가 보니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안 보이고 어린 양과 전능하신 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벽 그 안에 계신 분이 다 하나님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성벽과 예수 어린 양이 같이 계신 것, 한 몸을 이룬 것. 그 현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 이루어진 현장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어린 양이 계셔요. 같이 한 몸이 되신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 오시기 약 680년 전에 예언한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한 걸 통해서 건축을 하게 한 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몸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겠다는 그 소망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